우리 교회의 표는 제 목회 기간 동안 정한 영구적 목표와 표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는 주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따른 표는 5가지가 있는데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순종입니다. 2023년 새해에 금년도에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생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삶이 예배되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삶이 예배되는 생활. 이 말은 곧 예배가 삶이 되는 생활로 바꾸어도 되는 말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생활, 삶이 예배되는 생활. 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생활을 목표로 해서 행동을 실천으로서의 표현은 삶으로 증거하라 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삶으로 증거하라. 내 생활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오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자세여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이 생활 목표와 표의 밑받침이 된 성경,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배와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나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도 대상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상품을 만들고 회사를 제품을 만드느냐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은 타겟, 지향점, 이 목표를 향해 맞추어져서 그것을 향해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올바른 인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은 그 타겟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내 삶이 참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은 타겟이 분명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올바른 인생,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향한 이 타겟의 가장 핵심 중심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은 또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뚜렷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예배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분명한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는 공통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의 외모와 조건을 봅니다.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외적인 이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서도 잊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알 중에 하나에 기름을 붓기 위해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잖아요.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의 장면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니까 그냥 눈이 갑자기 엘리압에게 확 꽂히는 거야.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어디에서 다윗의 외모에 대하여 칭찬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에 아들 하나하나를 선보일 때 다윗은 그의 아버지 생각 속에서도 이 친아들이었다니까 아예 다윗은 소개도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다윗이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다니까요. 7아들만 데려왔어요. 7아들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하잘 것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생활하는 그 다윗, 하나님 앞에서의 이 다윗의 생활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씁니다. 따라서 하시죠. 코람데오.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다 하나님 앞에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사는 사람이 있어도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선을 늘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생활 속의 예배자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예배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양을 지키는 일상의 생활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소유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기르는 자가 이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발탁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생활 속의 그 모습을 보시고 생활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는데 전양을 너무 성실하게 잘 키워. 이 사람은 목자로서 양을 잘 지키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 지키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하나하나의 생활이 하나님 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다윗의 마음과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차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카타콤의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최고 행위인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때에 우리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다 막아 나서는 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순응하고 같이 따라야 되느냐,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었느냐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고민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순응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예배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이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의 가치를 혹이 이 코로나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서 너무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따라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문을 올려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가치란 의미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입니다. worship이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단 하나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에 그곳에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뺀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천적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창조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예배하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든 미신을 숭상하는 자든 이방신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든 지금까지 모두가 예배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인간은 태초로부터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주워 섬길 뿐이에요.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되기도 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것이래요. 거짓된 예배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질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고 건강한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아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러 왔다고, 이 벌써 예배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기도도 정확하게 바로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위기가,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예배가 주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을 위한 예배로 전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한 예배로, 여러분을 위한 예배로 전락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다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멘이시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져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인데, 예배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용어 자체도 바뀌면 안 돼요.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전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잘못 드린다거나,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예배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채우면 그 예배와 믿음은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 영과 진리가 아니라, 이 거짓된 것, 인간 중심의 예배는 영의 예배가 아닌, 진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된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일어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게 예배란 것이에요. 내 삶을, 내 존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 몸을, 내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시죠? 삶 전부가, 내 존재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있어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끌어내려요. 나를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생활 속에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더군요. 오늘 말씀과 매우 연관이 깊은 적절한 예화로 여겨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부산에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가신 지 얼마가 안 돼서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상담을 요청한 그분의 외모가 범상치 않습니다. 큰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진 목사님이 안경 좀 벗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억지로 벗었는데 한쪽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어. 퉁퉁 부어가지고.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묻자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얻어맞았니까? 남편한테 얻어맞았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인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새벽에는 못 가지만 낮 저녁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 부산에서 대구까지 집회를 참석하러 갔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남편 퇴근 시간에도 집에 있을 수가 없었고 밥도 차려주지 못한 것이죠.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게 배도 고프고 그러는데 이게 빌매가 돼가지고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건 막았느냐고. 그래도 밥은 해놓고 다녀야지. 남편이 그렇게 따지자 내가 늘 그랬느냐고. 특별히 부흥이 하니까 그렇지.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해. 이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아내는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남편 때문에 은혜를 쏟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해 붙였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바로 남편의 주먹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렇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이분을 위로하려고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남편은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때린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 같으면 두 쪽 다 때렸을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일수록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은 그 여자 전도사님을 데리고 암행어사 신방을 했답니다. 암행어사 신방. 갑자기 교인 가정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는 전도사님 먼저 들어가가지고 싱크대와 옷장을 열어보고는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 교회 봉사 금지 6개월. 그랬대요. 그냥 교인들이 수긍수긍 그릴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살림이 예배다! 살림이 예배다! 네. 살림이 예배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을 바로 못해. 생활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 가정 하나도 치리를 못하고 가정 하나도 남편 하나 그 마음을 못 녹여가지고 네 그렇게 생활하는 게 그 예배가 그게 생활이 안 되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살림을 하는 사람이 그 살림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느냐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정 부인이 집에서 살림을 잘해야지. 요즘 또 이 말하면은 또 여건 운동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자만 해야 되냐? 아니 여자만 하라는 건 아닌데 남자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남자라도, 남자 얘기한다, 남자라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예배자의 삶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힘든 것은 목회하는 전 영역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 원고 작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설교하는 대로 생활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목사로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식들이라고. 자식들이 내 삶을 다 보잖아요.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삶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어렵고 고민입니다. 늘 마음의 짐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영성, 도덕성, 성품, 생활의 태도나 자세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합쳐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2장 1절의 영적 예배란 문맥상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이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어서 2절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심리학 용어중에 동조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춘 것이 동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나는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맞추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요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하기 어렵고, 모든 사람이 예서라고 할 때에 홀로 노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동조 현상을 실험해 보는 건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에서 3명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세 사람 정도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뭐가 있나 하고 다 쳐다보기 시작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네. 사 4분 47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은 우연히 상황에 휩쓸렸을지도 모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기 서 보시죠. 잠시 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겁니다. 먼저 잘 차려입은 3명의 남자가 등장해 뭔가 발견한 듯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물론 하늘엔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보셨나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덩달아 쳐다보는군요.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낚였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거리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3명만 같은 행동을 보여도 따라할 만큼 주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남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 나 혼자만 틀린 것 같고 나 혼자만 바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대다수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하셨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유행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바지가 막 통바지로, 젊은 애들 통바지로 넓어져요. 이거 다 돈 벌기 위해서 자꾸 이 패션을 자꾸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는 그 유행을 안 따라가면 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괜히 나를 촌스럽게 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풍습이 우리가 뭐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어떤 삶의 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유행을 따르거나 세상의 모든 만들어내는 문화를 따라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뭔지, 이 세상에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관찰하고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주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막 유명 브랜드 자꾸 따라가는 게 세상의 간섭이고 풍습이에요. 예, 세상. 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예? 너무 세상을 따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세상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드릴 산제물이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과 처치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새로 생긴 용어인데, 물론 요즘에 어느 학자가 사용하는 말이 원래 루이스라는 사람, 영성 작가가 작가인 루이스가 오래전부터 쓴 말이에요. 예?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처치찬이 있다. 처치찬. 교회와 크리스찬을 합성한 말이에요. 교회맨이란 말이에요. 교회맨.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데 참된 예배와 참된 믿음이 아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제법 오래된 말이에요. 처치찬, 처치찬. 오늘 우리들이 처치찬으로 사는 거예요. 처치찬.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는 우리의 삶과 몸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의식입니다. 리추얼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예배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remember,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신년 첫 주일 예배, 의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의식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서 합당한 삶이 되어야만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라면서 이 의식의 예배, 모임의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기 생활을, 잘못된 생활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구실로 삼는 거예요. 매새 첫날이나 첫 주일에는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예배 중심의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다시 결심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가 늘 그렇게 마음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자의 능력은 이 의식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생활 속의 예배자로 살아내도록 내어놓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삶의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 깨어지고 삶이 흩어지는 것은 여지없이 예배의 삶이 흩어지면서부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의식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고쳐 세우고 다시 결단도 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결단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갖게 되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에 자기 편의적이고 바리새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은 어느 순간에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죠. 그 순간부터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합리화하게 됩니다. 선하다는 것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데 그 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부에서 이 주님은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큰 아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여러분, 당자 돌아온 아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추지면 안 돼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주님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거예요. 큰 아들을 문제 삼은 거예요. 큰 아들을. 오늘 우리의 삶이 종교인으로 살면서 큰 아들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적이 돼가지고 삶에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인 대상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 종교 바리새적인 사람들, 그 삶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종교 바리새인들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람들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죠.